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하늘의 기운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경사회였을 때는 하늘에 의지해서 24절기에 따라 거기에 맞는 씨를 농가밭에 뿌리면서 잘 자라는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날씨가 중요했죠.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민들의 마음은 다 들어갔습니다. 불교는 하늘과 우주의 힘을 움직이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늘과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밖에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깊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악한 기운을 이겨내고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의 흐름조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은 마음이 곧 간세음이거든요. 간세음보살을 칭명하는 순간 나와 하늘,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고 이어져 나갑니다. 나는 하늘과 우주의 힘이 연결되어지고 악한 기운과 천둥, 번개, 큰 비도 변화를 주게 되죠.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간음경을 바탕으로 간센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간센보살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9강의 주제는 천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완사, 급복갈, 독사와 살무사 정갈들이 기독연화형이라 영기처럼 도끼를 내뿜어도 연피 가늠력 간센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심성 잘거라 그 소리를 듣고서 스스로 돌아가리라. 11번째 독사와 정갈의 날입니다. 제가 이제 삼형산에 처음 살 때 목탁을 밤새도록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새도록 치니까 뱀이 안 보였어요. 산에는 뱀이 있는데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잠깐 나왔다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어느 날 위헐모기잖아요. 위헐모기. 꽃뱀이라고 그러고 화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독이 없다 그러는데 독이 있어요. 이 어금니 안쪽에 이제 독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독이 없는 거로 보이지만은 독이 있어요. 독사입니다. 그 열무가. 어느 날 그 비탈진 곳에 그 독사 큰 꽃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가라고 말이야. 가라고 손짓하니까는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빤히 쳐다봤죠. 눈싸움을 했어, 눈싸움을. 뱀하고. 근데 한참 후에 이제 언덕 위로 쫙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느꼈어요. 뱀도, 서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제 뱀도, 자기 생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사는 양구, 월명리, 목너머 계곡. 목너머 계곡이라는 것은 해가 이거 넘어가는 길목이라 해서 이제 목너머 계곡이거든요. 그 청정한 지역이에요. 기운이 남달라요. 기운이 남달라다. 청정한 지역. 이거 왜 오지고 그러니까 남다르죠. 청정한 지역. 거기엔 처음엔 기도와서 나왔을 때는 밤에 별빛이 우스스 떨어지는 것처럼 그 별빛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밤에 기도하고 나오면 별 구경도 많이 했고 거기엔 또 청개구리들이 처음에는 엄청 많이 살았어요. 청개구리들을. 참 개구리들도요 생긴 모습이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잘생긴 청개구리, 못생긴 청개구리,
뚱뚱한 청개구리, 늘씬한 청개구리, 또 이 금태를 둘러 청개구리도 있고, 별 문양을 또 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청개구리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 청개구리들 밤 되면 유리문을 타고 올라오고 벽을 타고 올라오더라고. 왜 올라오냐면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죠. 그 청개구리들하고 또 한참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들이 목탁 소리를 들으니까요, 처음에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는 목탁 소리에 맞춰서 이 청개구리들도 울더라고요. 참 희한한 것을 느꼈습니다. 간센보살의 위실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이 맹수나 독사 이런 위험한 동물들도요, 그런 악랄한 존재도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센보살을 칭명하는 자에게는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자비무적이라고 그러죠. 자비에는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센보살을 칭명하는 자에게는 극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극선의 에너지. 이런 말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극선의 에너지가 나요. 극선의 에너지가 뭐냐면 결국 이기는 것, 결국 완성이 되는 것, 또 결국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님 노릇을 잘못하면 뱀으로 환생한다는 얘기도 있고 소로 환생한다는 얘기 있는데, 뱀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이 살았는데, 이 스님은 일평생 15장을 모아뒀는데요. 도무지 그 돈을 쓸 줄도 모르고 오직 그 벽구멍에 놓았다가 그것을 꺼내보는 것을 낙으로 사놨습니다. 이 스님이 이제 노스님이 돼서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벽장을 뜯어보니까는 벽장 안에 그 돈 15장을 손가락만한 그런 꽃뱀이 휘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집착심이 이렇게 바로 환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집착심이 바로 환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운내 고철전이라 구름이 끼어 천둥과 번개가 치고 강박주대 오박과 큰 비가 내려도 연피 가늠령이라 간센보살을 생각하는 힘으로 응시득수산이라 그때를 맞춰 흩어져 사라지느니라. 저는 비가 오는 날, 또 먼 길을 떠나는 날이면은 간센보살을 부릅니다. 그럼 희한하게 비가 잦아지기도 하고 그쳐지기도 하고 막혔던 교통이 확 뚫어지게 되기도 하죠. 제가 처음 보리암 살 때는 그 여름에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짙은 안개. 또 여름엔 또 비가 많이 오고요. 그 바다 가까운 그 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비 오는 날은, 그때 초심 때니까, 비 오는 날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양팔을 싹 벌리고서 이제 감지를 하죠. 이것저것을 감지하고, 저 밑에도 감지를 하고, 하늘도 감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 비는 얼만큼 오겠다. 또 언제 비가 그치겠다 하면 희한하게 이제 거진 다 마치더라고요. 어느 날, 지구는 기후 환경 문제, 온난화 문제,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예년과 다른 불법, 더위, 또 폭우가 기승을 해가지고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잦아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2100년에 가면 폭염이 9개월 동안 지속한다고 하죠. 그 고통은 다 누구 겁니까? 그 고통은 누구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정신과 마음이 핍박해지고 고통을 받는 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기도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와 명상은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해야 그 효험이 더 빠르죠.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서서 공부하고 행동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 공부가 힘이 세지고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정한 간음 행자라면 일상생활에서 간센보살이 나오게끔 해야 돼요. 주부는 주부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간센보살을,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간센보살을 말로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업가나 영업자는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면서 간센보살을, 또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열심히
간센보살 칙명을 하여야 합니다. 또 운전을 하시거나 전문 일을 하시는 그 전문가들도 일하면서 간센보살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고 막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한 만큼 되고 간센보살은 간센보살만큼 되고, 간센보살 하니까 마음이, 정신이 맑아져서 자기가 하는 일은 더 잘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운전할 때는 간센보살 운전합니다. 그럼 그 사고가 나나요? 사고가 안 나요. 기도는 기도한 만큼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에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하니까 그것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할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고, 그 마음 맑아지는 것에 일을 하니까는 효과가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번뇌 망상 때문이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이루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수, 작은 실수나 작은 사고를 당할 때 자기 자신을 갑자기 한순간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그게 뭐가 있나? 번뇌망상이 있어요. 엉뚱한, 내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엉뚱한 번뇌망상이 있는 거라. 그래서 간센보살 칙명하면, 기도하면 그만큼 마음이 맑아지면서 그런 어렵고 안 좋은 일도 떨쳐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간음연부를 하면 하는 일에 도움은 되지 방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안 되어지면 생각으로 안 되어지면 입으로 안 되어지면 이렇게 종이에다 글씨를 써서 하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밥 먹고 나서 물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해. 너무 공부에 포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 뭐냐면 내가 이제 수행한다 하면서 막 엉뚱한 일도 하고 뭐 수행한다 하면서 뭐 옛날엔 그런 분들도 있죠. 뭐 사람들 또 안 만나고 막 철창을 치고 막 가진 뭐 멋있게 막 꾸며가지고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막 안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나 수행할 때는 안으로 채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전문 강당에서 수업 받을 때 일이에요. 한 번에 몇 시간씩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기는 어려워. 그래도 전문 강당 수업할 때는 그때는 포교당 시절인데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경전 강의 들을 때도 열심히 간센보살을 하면서 드리니까 그 마음이 맑아지니까는 경전 강의하는 그 스님네의 강의 내용이 마음속으로 다가와서 듣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이 간음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경전을 들으면서 간절히 밀었든지 말이요. 간음연불이 머리에 붙어버렸어. 불이 났다니 쉽게 말하면 머리에 불이 났어요. 불이. 어떤 불이냐? 간음연불 불이 났어. 그래서 이 불을 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고 버리려고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시간이 한 몇 분, 10분이나 20분 갔는데, 그 머리에 불이 붙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갑자기 으악 하고 화를 하려고 걸었는데, 그때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안 했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한 곡에 넘어가니까 참 시원했어요. 아주 시원했단 말이야. 아주 시원하면서 그 순간 강사 스님의 말씀이 나를 탁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환해지면서 강사 스님의 말뜻을 알고 또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속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처 전심이 거짓말이란 말을 듣고서 몰록 깨달았네. 여마 미서요 다자탑 반자여 곽시쌍부여 달의 밑을 봐라마 삼천 대천 세계의 화연이라네. 그날부터 막 경전에 막힘이 없이 그냥 보고 다녔는데 제가 실수한 건 뭐냐면 경전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경전 공부를 안 해버렸어요. 오로지 저는 뭐냐? 마음이고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간센보살에만 푹 빠졌죠. 그래서 그 작은 몰록 깨달았다는 것은 큰 깨달음은 아니고요. 작은 깨달음에서 얻은 그 재능을 10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저 나름대로 가는 수행을 이렇게 주창해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성 부분에서 말씀하신 12가지 난을 살펴봤습니다. 12가지 난이 아니라도 이 세상엔 어려운 난, 어려운 고통이 얼마만큼 많습니까? 그런 어려운 난과 고통이 와도 오직 간센보살을 불러서 그 고통과 고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강에서는)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이 간센보살의 위실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요, 이 맹수나 독사 등 아무리 무섭고 악랄한 존재라도 결국에는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비에는 적이 없으니까요. 자비에는 극선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결국 마침내 이기고 완성되는 힘이 극선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명상은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주부는 주부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나 학생은 학업을 하면서, 사업가나 영업자는 사업가 영업을 하면서 간센보살을, 종교인은 종교인 나름대로 열심히 간센보살을 칙명하면 됩니다. 평소 바쁘게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데, 일은 일대로 잘 되고 연불은 연불대로 잘 되는 것이 간센보살 칙명입니다. 연불은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에 일을 하니 일이 더 행복하고 재밌고 효율이 높지요.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본래 망상 때문입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을 하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세음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비의 빛을 선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비의 보살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